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됐다. 주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요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방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주님 앞에 막 까불어요. 내 위치가 어딘지, 내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그렇게 그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흥인 그런 것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찬양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뻐서 찬양을 하고 똑같이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기뻐서 자기 흥에 겨워서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쁨이요 이런 흥겨운 분위기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기뻐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늘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늘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긋해지고 안일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예배드릴 때만 그렇게 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은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늘 구하여서 그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오게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게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그 주님의 임재가 그분이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때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드려지는 그 찬양 속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나의 갈망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자주 불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 찬양은 내 마음 중심에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갈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어느 만큼 알고 있나? 나는 주님을 그 마음을, 그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나는 얼만큼 알고 있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시나요? 많은 여러분의 삶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된 것들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 주님께 드리고 그나마 시간이 남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이 마치 내가 필요한 돈을 다 쓰고
남은 잔돈같이 여기는 주님을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일에 주님이 주신 물질을 다 쓰고 남아있는 잔돈 부스러기, 그것처럼 주님을 여기는 그런 삶은, 그런 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임재의 기름 부음 속에서 생명이, 능력이,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한마디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시죠?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이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만큼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을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이 많은 걸 하시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생업에 맡긴 일들도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지, 내가 좀 선한 일을 위해서 드려야지, 내가 좀 11조를 더 많이 드려야지, 성경금을 더 많이 드려야지,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또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봐 주고, 상담해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이것을 했어요. 주님, 오늘 제가 이것도 했어요. 주님 기쁘시죠?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영이 주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한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여러분이 한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이렇게 쫙 보시고 체크하시면서, 아, 이거는 90점, 이거는 70점, 아, 이건 좀 모자라네, 50점, 이러시면서 그걸 평균을 내가지고 이 커트라인 70점 이상이 되면, 아, 그래, 네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생활로,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여러분은 다시 뭔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했을 때는 여러분도 기뻐요. 뿌듯해요. 당당해요. 주님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못한 날은 또 반대로 어떨까요? 왠지 주눅들어, 왠지 주님께 떳떳하지가 않아, 왠지 마음이 부끄러워, 죄송스럽고 죄를 지은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면 주님 날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면, 못하면 왠지 주님 앞에 떳떳하지도 않고 주님이 날 나무라실 것 같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는요, 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짐이 있어요. 짐.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이만큼 해야 돼, 이만큼 이거 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기준에 못 미쳤어요. 내가 해야 할 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난 어때요? 주눅이 들어요. 뭔가 마음이 눌려요.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아요. 늘 마음에 짐이 있어요. 늘 마음에 일이라는 짐, 해야 할 일이라는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요. 그렇게 기쁘지만도 않고, 그렇게 즐거이 가볍게 춤추며 그렇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잔뜩 짐을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 주님이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나의 갈망은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아시듯, 날 온전히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데,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일어나요. 눌렸던 마음, 주눅 들었던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이 회복이 되죠. 회복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사랑을 올려드리니까, 그분을 예배하니까 그분의 임재,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의 짐들을 걷어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 내가 회복이 된 후에 여러분 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주님, 이제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게요, 주님. 그때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네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여서 사랑해. 그 말씀은 뭐예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도, 내가 못했는데 그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 회복돼서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라고 말해서,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다음부터 잘해라,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뭘 해서, 네가 뭘 잘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여서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눈이 열려요. 이렇게 보지 못했던 내 속 깊은 곳에 나를 무겁고 힘들게 하던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많은 짐을 지고 있고,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인데 내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많은 짐들이 내게 있었다는 거. 그게 어디로부터 왔을까? 여러분 삶에 지나온 과거의 상처 안에 있고, 그 상처는 여러분에게 실패감을 줘요. 내가 그때 실패했구나. 내가 그때 무너졌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그 죄책감이라는 짐을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방황하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자녀 양육을 잘 못했나 하는 눌림이 와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 짐을 또 지고 있어요. 내가 뭘 못했다라는 이 생각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짐들이 계속해서 나를 눌러요.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잘 못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 내가 나한테 너 앞으로 잘해야 돼, 다시 실패하면 안 돼, 더 잘해야 돼 라고 요구하죠. 내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해요. 자꾸 잘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재촉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요구해요. 내가 실패라고 주눅 들고, 내가 그러니까 너 이제 잘해라고 요구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실패한 거 다 잊어버리셨나요? 잊어버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냥 잊어버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은 여러분에게서 없어지겠지만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더 오게끔,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더 이끌게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주시고요. 네가 뭘 잘해서, 네가 뭘 잘해야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난 그냥 너를 사랑해. 너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과 눌림이 여러분에게서 벗어집니다. 그 실체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나를 힘들게 했던 게 뭔지가 다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돼서 그것들이 나를 꽁꽁 묶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내게 와서 닿는 순간에 그 결박은 끊어지고 나에게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는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치유함이 있어요. 주님의 회복케 하심이 있어요. 주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임해요. 동시에 주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주님이 주신 책임감이 아닌 내가 나에게 지어준 책임감 안에서 내가 스스로 무거워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건 주님을 아는 지식의 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옵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 내 무거운 짐, 그 죄라는 건 곧 나를 짓누르는 모든 거예요. 무거운 짐, 책임감, 나에게 계속 높은 기준을 두고 거기에 다다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게 주님 앞에서의 나의 무거움이에요. 나와 주님 사이를 멀게 하는 어두움이에요.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나에게 알게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박을 끊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능력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오면 그 능력이 나를 치유합니다. 주님이 긴 설명을 안 하셔도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알아져요. 그 한마디 속에 내 속에 있는 나를 짓누르는 게 뭔지, 나를 무겁게 했던 게 뭔지가 다 빛 가운데 드러나요.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실패감, 그 책임감, 그 요구하는 것들, 그게 뭔지가 다 알아지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드리고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십수년 만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만에 그것이, 그 속박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은 이럴 때 오는 거죠. 계속 그 속박에 묶여서 치유받았다가 다시 속박당했다가 치유받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지냈던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그 생활을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오랜 눌림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 여러분, 신체적인 그러한 질병이 아니어도요, 겉으로는 멀쩡히 보이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눌림 안에, 속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죄책감, 내가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내가 해야 하는데 못했다라는 그 책임감, 계속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너 더 잘해야 돼, 너 이거 잘해야 돼, 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 하고 요구하는 것들. 여러분, 주님이 와서 닿으면, 그분의 음성이 내게 와서 닿으면 우리는
치유되는 겁니다. 그 속박이 끊어지고 자유가 오고 그리고 해방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과거의 옛 속박 안에 묶일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속박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어디에서 오냐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그분을 높이고 예배할 때 그분 앞에 내 중심의 마음 중심의 것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예배할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오시고 그 임재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그 말씀으로 터치하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주님에게 우리는 주님의 갈망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주님을 또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 마음을 깨트려 드리면서 가장 진솔한 모습, 가장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내가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요, 밖으로 나와서도 그 임재를 가지고 모든 자리에 앉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친구도 만나고, 여러분이 또 어떤 볼일도 보러 가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또 만난 주님을, 그 임재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고, 또 여러분이 골방 안에서 또 주님을 노래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말씀은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들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빨리 그 말씀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서 먹었을 때는요,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계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뭔가? 나는 그것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나? 나는 어디서 언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나? 무뎌졌나? 계속 여러분 그게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계속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걸 하나하나 다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찾게 해주시고 다시 여러분의 해지고 더러워진 옷을 씻어주시고 회개로 인도하셔서 그 옷을 빨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주임제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들었고 영적인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깨우치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가는지를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들은 말씀을 길가밭에 씨 뿌려지는 것처럼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요. 그 말씀으로 묵상도 안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도 안 하고 저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주님을 계시하는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주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들어도요,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여전히 자기 육의 만족만을, 거기에만 만족하고 그 맛만 즐기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냥 있게 돼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멘토가 없는 겁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주님은 제때에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며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보여달라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더 열어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계시들을 여셔서 여러분의 현 위치가 어떤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몇 살인지, 뭘 해야 하는지 다 알게 해주세요. 길을 모른다고요?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길을 모른다고요? 주님 아닌 다른 것의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분 들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여정을 갑니다. 주님을 더 아는 단계로, 주님을 더 아는 단계로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그 길들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때로 주님 때문에 그걸 견딥니다. 몸된 교회 때문에 그걸 견뎌요. 사랑하는 지체들 때문에 그걸 견딥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자리에서나 아무한테나 아무 말이나 분간도 못하고 쏟아놓는 거, 그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어요. 나의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체를 생각하며, 주의 종을 생각하며 내가 이 말을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해야 할 자리인지 하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해야 할 대상인지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지, 그걸 알고 분별하고 자기 입을 단속할 줄 아는 사람.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어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입을 닫는 거, 그렇게 견디고 참을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그냥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유치한 시절의 어린아이. 뭐든지 땡깡 부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봐주는 시간.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모습들을 계속 봐주시겠지. 아, 내가 예배하니까, 찬양하니까, 내가 말씀 들으니까 봐주시겠지. 아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죠. 주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쁜 버릇을 고치시려고 매를 드세요. 매를 맞아서라도 고침받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버려야 하니까. 주님 앞에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징계하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죠. 주임직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여러분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도 작년까지보다 올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더 조금이라도 더 성장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보다 지금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느린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고 있으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더 빨리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 조금 천천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성장하는데 혼자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예요. 병든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건 병이 있는 거죠. 아이가 때가 됐는데 성장을 안 해. 그건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계속 어린아이 모습,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 이런 것들 다 벗겨주세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를 보여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알게 하세요. 미련한 것과 아둔한 것들을 벗겨내시면서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자기를 보게 하세요. 회개함으로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게 해주십니다. 안 자라는 이유는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좀 보여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주님을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 해내는 것으로, 더 많이 잘 해내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합격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끝에가 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많은 주의를 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그랬죠.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저 모르세요, 주님? 얘야,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내가 주님이 날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과 관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주님과 연결된 자가 돼야 돼요.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플러그가 전기 콘센트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연결되는 것은 그분과 콘센트가 꽂히듯, 그래서 그분 전기가 그 선을 타고 전자제품으로 흘러서 작동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 연결돼서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것들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그 임재가 내게로 와서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깨닫고 회개케 하고 겸손케 하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하라 하시는 그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이게 주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내 플러그가 빼져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주님하고 연결돼.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 난 주님하고 함께하고 있어. 아니요. 플러그가 빠져 있어요. 플러그가 빠져 있다고요. 뭘로 하는 걸까요?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취하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를 세우느라고, 자기를 세워가려고.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는 거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골방에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그때 주님하고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많은 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직 주님을 예배하려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려고 나아가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쏟아드리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그 시간에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해가 날마다 지고 뜨는 것처럼요. 날마다 주님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다시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건요, 내가 주님을 알아, 예수님 누군지 알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에 뭐 내가 다, 이 말씀 내가 다 알아, 저 설교 말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요, 오늘 다시 묵상하면 다른 조명으로 주님이 비춰주세요. 또 다른 계시를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그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말씀을 아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내가 그 말씀 묵상할 때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저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라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정체성이 있지만요, 그 정체성들이 다 중요하고 또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만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의 정체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됨에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 내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 주님이 내게 무엇을 입혀주셨는지 보고, 그 옷이 더러워지진 않았는지, 내 마음대로 그 옷 벗고 다른 옷 입고 있진 않은지, 내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님의 신부의 정체성을 자신이 알고 그 정체성 안에 있으면요, 늘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나를 살피고, 내가 주님의, 신랑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내가 오늘 함부로 말하진 않았는지. 실수할 수 있죠.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는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하면서 아우 주님 실수했네요. 실수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태도예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고쳐야 할 태도인 거죠. 실수할 때 그 입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깨닫고 주님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말을 주님 앞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네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런 감각이, 그런 예민함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가장 아파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그분에게 나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 앞에 머무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